네, 지금부터 12선지자의 영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박국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기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기. 여기서 질문은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약간 따지듯이 하는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즉, 상황 가운데 내가 나와 관련이 있든 아니면 내 주변이든지 간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 좀 따진다면 무엇을 질문하고 따지고 싶으신지요?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고요. 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까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아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 있겠죠. 개인적인 질문도 던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는 계신가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는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아까 그러한 질문을 던졌냐 하게 되면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박국은요, 껴안은 자, 매달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가 그거고요.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껴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는 자, 그 다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매달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을 배우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으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록 시기는요, 우리 뭐 외울 수는 없겠죠. 우리 뭐 역사를 완전히 깨뚫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있다가 이 시대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를 한번 배경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BC 612년에서 598년 즈음 물음표가 던지는 이유가 이렇게 정확하게 왕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요 조금씩 다르게 놓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쯤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요 612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아수르가 이제 몰락하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제 그 힘을 내던 때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하던 출발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박국의 기록 목적은요,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승리할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고, 결국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박국은요,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질문과 대답이 나오게 되고요. 네.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이제 1장에 나오게 되고요. 1장 12절부터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는데 실은 하박국이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세상의 악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는 유다를 말합니다. 이 유다의 죄와 이 불의를 언제까지 가만 두시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를 징벌하겠다라고 했을 때 괴로운 거죠. 더 커다란 악으로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유다를 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을 더 괴롭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찬양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 구절은요. 이제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자, 하박국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박국이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거는 참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알고 교회를 좀 다니면 한 번쯤은 불러봤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하박국이 가졌던 그 신앙적 그 고뇌와 갈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바를 듣고 믿어지는 순간 하박국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죠. 기쁨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하박국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고 그 심령에서 기쁨이 터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쩌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 그래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코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도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만 결국 우리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로 잡고 싶지만 실은 성경학자들은 하박국 2장 4절을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즉 로마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우리 율법이 316가지가 되어 있는데 11개로 줄였을 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요약했을 때, 즉 11개로 요약하게 되면 어디를 요약하냐 그러면 시편 15편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줄인다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미가서 6장 8절을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두 가지로 줄이면 이사야 말씀을 이들은 짚어냅니다. 이사야 말씀 5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로 줄이면 하박국 말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로 줄였을 때 잡고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배경을 아까 보겠는데요. 아까 요때 즈음이라 그랬잖아요. 요때 즈음이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왕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지금 남유다 왕들의 계보인데요. 그 612년에 남유다에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입니다. 우리 요시야는 이제 이쪽으로 조금 와도 괜찮을게요. 이쪽 이제 조금 큰 사진 보게 되면요, 요시야가 이제 609년까지 이렇게 통치하게 돼 있고요. 609년까지.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쓰여질 시대 때는 언제냐 그러면 요시야 때부터 이 여호야김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시대 BC 612년, BC 598년 하면 잘 모르겠지만 요시야 때 그러게 되면 나이 8살의 왕이 되고 남유다를 개혁했던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보게 되면 웃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그렸는지 제가 블로그에서 따왔는데 여기 추천을 안 달아놨네요. 네, 그냥 인터넷에서 받아온 그림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제 시드기야에 와서 바벨론에게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즉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활동했던 시대는 여기고요. 아주 강력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요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까처럼 어떤 일들이 이때 일어났냐 그러게 되면 먼저 왜 이때쯤이냐 그러게 되면 하박국 1장 6절 보게 되면 아까 하박국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이 불의를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게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시대가 어떤 때냐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몰락하고, 아수르는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BC 609년에 몰락했다 되어 있고요. BC 6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니노에가 몰락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12년 이때쯤부터 이제 아수르의 그 결정적인 그 몰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609년에 몰락하게 됩니다. 즉 아수르가 지금 어디에? 바벨론에 이제 몰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시대에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쯤부터 이제 하박국이 활동했다라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누부갓네살 왕이라고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때 니누에를 점령한 시대가 609년이고요. 60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만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요, 아까 이제 BC
612년이 나왔고 BC 609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몰락을 했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남유다겠죠. 이 시대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남유다고, 요쪽 이제 예굽이 있고 이제 아수르가 있고 이제 바벨론이 있다면요, 아까처럼 아수르가 엄청난 힘을 장악했다가 이제 몰락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몰락하던 시기니까 남유다는 살짝 평안한 거죠. 아까 요시야 시대 보게 되면 이렇게 외부의 공격이 덜하던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굽이 일어서게 됩니다. 아까처럼 바벨론이 일어서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BC 609년, 즉 아까 요시야 왕 마지막 때에 예굽의 느고 왕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느고 왕이 이제 여기를 지나서 여기로 진군을 해요. 진군을 하는데 누구하고 손잡기 위해서 진군하냐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패망하기 직전에 남아있는 아수르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바벨론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예굽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예굽에 있는 느고 왕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그 예굽의 느고 2세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 즉 이것은 바벨론을 견제하는 거죠. 돕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지나서 올라가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이 이 느고 왕의 행렬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와 예굽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9절 보게 되면요, 네, 이게 굉장히 실은 헷갈리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 당시, 아까 요시야는 BC 609년까지 왕이었어요. 연도는 열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요시야 당시에, 여기 나오죠, 성경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3장 29절인데요. 요시야 당시에 예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아까처럼 제가 예굽이 어디랑 손잡기를 원했죠? 아수르랑 손잡고, 아수르하고 손잡고 바벨론하고 대적하기 위하였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은 요시야 당시에 예굽 왕 느고가,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예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날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 즉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예굽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격과 세 번역을 가져오게 되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집트 왕 예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것을 막으려고 나갔으나 이집트 왕이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이제 그 요시야 시대 마지막을 우리는 조금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시야가 죽는 것은 무깃도 전쟁에서 죽었는데, 무깃도 전쟁에서 죽었던 이유가 예굽이 이제 잔존 아수르와 손잡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요시야 왕이 막아서는 거예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굽 왕이, 야, 나 너희들하고 전쟁하기 싫어 그랬는데 결국은 전쟁에 나게 되고 그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여호아하스가 보게 되면 여기 3개월 통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3개월 통치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11년 통치되어 있는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아김은
둘 다 형제고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예굽이 이제 아까처럼 그 권력으로서 아까처럼 요시야 왕을 죽였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여호아스 왕이 친예굽 정책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예굽이 그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려요. 자, 여기까지 본다면 그리고는 예굽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우리가 아까처럼 짚는다면 이 남유다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엄청난 그 외세의 위력을 알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예굽 왕 느고에 의해서 요시야에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추리려고 왕을 세웠지만 3개월 만에 예굽이 와서 그 왕을 잡아가고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놓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시야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시야의 여호아스가 여기 아들이 빠졌네요. 아들 여호아스가 우리가 살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 요시야 왕을 죽였던 예굽이 와가지고 이렇게 폐위시켜버려요.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는 여호아스는 이제 예굽에 가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열왕기하 이거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요시야 왕을 죽였던 바로 느고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 이제 형제가 되는 거죠. 여호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엘리야김인데,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러면 이미 세워진 왕을 뭐 해버렸어요? 폐위시켰다라는 거죠. 폐위시키고 이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이제 3개월 통치했던 여호아하스는 예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게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을 때는 그저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박국은 실은 엄청난 괴로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당장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막 뭐 주변 국가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있을 때에 막 그 대통령이 외세에 의해서 세워졌다, 뭐 그 잡혀가고 포로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통치했던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왕의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열왕기하 제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보게 되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죽은 이후에 왕이 됐던 여호아하스도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모두 악한 왕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처럼 여호야김, 엘리야김, 특히나 하박국이 살았던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난폭한 독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깐 여기서 볼까요? 네, 악한 짓을, 이게 지금 누구 때냐 그러게 되면 아까처럼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가 살 왕궁을 크게 짓고, 이게 뭐냐면 내가 살 왕궁이에요. 다락방들도 더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익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 집에는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16절에 가서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줬다. 그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것들을 훔치는도다. 여기 보게 되면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여호야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야김이 죽어도 유다 백성은 슬퍼 울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내 형제여 하지도 않고 슬프다 내 자매여 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내 주 내 왕이여 하며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굴 보면서요? 여호야김 왕을 보면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여호야김 시대 때 굉장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박국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 만연했던 악과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까지 이러한 악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이 하박국 시대 요시야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대 때 그 시대적 분위기 그리고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의 분위기 여호야김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들 즉 이 시대는 굉장히 그 영적으로 볼 때 그 무너진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박국이 질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유다의 불의를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의 질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항의, 비난, 논쟁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질문할게 이게 아니라요.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제 그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을 이제 같이 가져왔어요. 앞에 게 쉬운 성경이고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그 쉬운 성경으로 본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는 파괴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지만 약간 항의하고 있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1장에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6절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 이거는 지금 유다 백성이죠.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람은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그들은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즉 하나님께서 아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셔요. 그런데 더 심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더 괴로운 거죠. 왜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즉 이러한 질문 정리하게 되면 더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거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도 없는 바다의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때가 되면 바벨론 역시 심판받는다. 그때까지 의인은 신실하게 믿음, 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의인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제 그 하박국이 이렇게 해요.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이 일이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결단코 성취된다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두 번째 답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박국의 배경과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거를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탄식과 원망을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거죠. 자, 아까처럼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박국이 질문했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 하박국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을 때는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따진 거예요. 항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따지는 모양, 그 항의하는 거에 대답을 내주셔요.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저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하고 있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떠한 표현, 어떠한 내용도요,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볼 때는 실은 막 흔들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것을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것은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얘기한 것을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할 때, 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를 보고만 계시되, 하나님은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이것은 원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를 가만두시렵니까? 저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가서 따지는 것은 원망이 돼버린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탄식과 원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승리를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이유, 그 원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는 왜 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마자 한 일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괜찮잖아요? 아까처럼 실패했어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가 실은 원망처럼 느껴지는 내용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건너지 않고 요단 저편을 만족해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 실은 여호수아가 불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요단 건너지 않고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서 저기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왜 졌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탄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을요, 여호수아가 사람에게 따져보세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나 하게 되면 이것은 탄식이 아니라 원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탄식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박국은 탄식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